여러분 기타 아시죠? 예, 기타를 보게 되면요. 이 기타는 6개의 줄이 있습니다. 미라, 레, 솔, 시, 미라고 하는 고유의 음을 내는 그 6개의 줄이 있는데요. 이 기타를 연주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6개의 그 줄이 정확하게 그 음을 낼 수 있도록 조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 미라, 레, 솔, 시미라고 하는 이 가장 오늘 그 기본되는 그 음을 이 기타는 잘 조율이 되어야지요.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이 스마트폰으로 다 모든 것을 다 하기 때문에요. 이 기타 같은 그 현악기들도 조율을 할 때 이 스마트폰으로 쉽게 조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 조율을 할 때에는요. 피치 파이프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이 피치 파이프가 어떤 것이냐면 이 피리같이 생긴 조그마한 그런 도구인데요. 오늘 그 피치 파이프는 가장 첫 음을 내는 미음에 맞춰져 있는 그런 소리를 내는 그 도구입니다. 그래서요. 가장 첫 그 피치 파이프에서 나는 그 미음을 처음 그 줄에서 맞춰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5개의 그 줄도 조율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이 첫 번째 이 줄, 첫 번째 그 음을 잘못 맞추게 되면 나머지 5개의 그 줄도 다 음이 어긋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악기를 연주함에 있어서 처음 되는 음을 맞추는 것이 조율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린가 하면 우리가 사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자 팔복에 관해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팔복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치 이 악기를 조율할 때 이 피치 파이프와 같은 그런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팔복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그런 조건이자 인격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는요. 심령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첫 번째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해야지만 나머지 그 7가지의 복도 우리가 다 얻고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것을 비유한다고 한다면 이 팔복과 8가지의 인격은요. 같은 한 나무의 그 뿌리와 같다고 한다면 이 뿌리에도 원뿌리가 있고 그 원뿌리에서 새어나가는 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심령이 가능한 데서부터 나머지 그 모든 것들은 주어지는 그런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바로 이 산상수훈 가운데 8가지의 그 복 가운데에서 가장 처음으로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를 가장 먼저 언급하시면은 그 이유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예수님께서 먼저 언급을 하시는가? 우리가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3절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참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보지 않고도 얼마든지 암송하는 그런 말씀이 구절이 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얻게 될 복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을 뜻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천국의 본래적인 의미는 무엇을 이야기한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통치의 그 좁은 의미로서의 그 천국이라고 한 것은요. 바로 우리가 오늘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 그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한 영혼을 딴다라고 한다면 넓은 의미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인가? 바로 오늘 주님 우리가 죽음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이르게 될 것이자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완성되게 될 나라가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바로 이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장 중요한 이 천국을 소유한 자야말로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요 누가 천국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바로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바로 이 천국을 가지게 될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구원을 받고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구주로 온전히 주님을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심령이 가난해야지만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과 천국이 자신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 같지만 사실 구원을 얻는 것과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같은 의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오늘 그분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들인 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그런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가난한 자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대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사람을 뜻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궁핍한 상태인 것입니다. 요즘으로 한다면 어쩌면 기초수급자보다도 더 어려운 그런 분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전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그런 일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소경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는 장애를 가지고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구걸을 하며 자신이 움직이는 것조차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물질이나 어떤 육체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의미는 과연 무엇을 이야기한 것이겠습니까? 단순히 어떤 우리 생활이 궁핍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육체가 어떤 여러 가지 장애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한 그 의미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늘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바라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심령이 가난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그 도우심만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삶이구나. 바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삶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인 모두가 이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삶 가운데서 시편 기자는 대표적으로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 시편 기자는 그 심령의 가난함에 관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시편 40편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용사이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라는 그런 고백 속에서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오늘 그 다윗의 마음을 이와 같은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그도 인간인지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행동할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인간적인 허물도 있긴 있었지만 다윗의 생애 대부분은 어떤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의 길이라고 하는 바로 그 심령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예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결코 부족함이 없으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이 여김 받는 것을 다 내려놓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미 그 거룩함과 그 능력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항상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조차도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행하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께신 능력으로 행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진정한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의 삶의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밤을 새워 늘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도심을 구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본을 보이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하시기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부패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을 늘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의지하더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심령의 가난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 우리 심령이 늘 이와 같이 가난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늘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조차도 그는 인생의 대부분을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패하고 넘어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훨씬 더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이 넘어지고 훨씬 더 그보다 더 많이 쓰러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분명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그 첫째가 무엇이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늘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기 전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고 한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란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루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늘 자신을 부인한 자가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질 때 바로 이와 같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2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산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이란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결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이 세상의 것들이 결국 어떤 것들입니까? 돈과 재물,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육신의 우리의 모든 그 정욕, 우리가 소유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이 세상의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육신을 만족하게 합니다. 이 생의 자랑 또한 철저하게 육체적인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세상의 것들을 마음에 품고 그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게 되면 그 세상의 것이 한순간에 우리 마음에 들어옴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오늘 그 세상의 것이 나의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건 때보다 우리 스스로를 경계하고 살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마음이 주님이 아닌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혹 내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것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즉시로 돌이키고 우리는 두 마음을 결코 품어서는 안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로 불구하고 참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쉽지 않다는 것을 또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의 것이 너무나 좋아 보이고 세상의 것이 너무나 크게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 것은 바꿔 말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겠냐? 그 방법은 오로지 우리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면 하면 우리가 세상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랑해야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과도 같이,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린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 심령이 가난해짐을 통하여서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우린 구제와 섬김에 더욱더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1절의 말씀을, 누가복음 12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세상의 재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의 부유함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그 마음을 부유함을 채우고자 하는 자를 향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은 다른 일 가지 못했던 그런 많은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존경과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는 더 많은 것들을 채우고자, 오늘 그것을 통하여서 만족으로 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더 많이 자신의 소유로만 삼고자 할 뿐이지 다른 일을 위한 섬김과 나눔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로지 더 많은 것을 쌓아두기만 급급한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결코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 자는 결코 그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같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구원을 받을 사람, 정작 천국에 이를 사람은 소수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사람이 천국 백성일 것인가? 바로 어떤 자가 바로 천국 백성이 될 것인가? 바로 구제하고 섬기고 베푸는 그러한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이며, 바로 그러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날같이 아니한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라는 말씀과도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것 하면서 자신의 것을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채우려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더 베풀고 더 나누며 구제하는 오늘 그런 심령을 가질 때, 바로 그러한 자가 진정한 심령이 가난한 자이며, 바로 그러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물질적으로 어떤 재정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혹은 어떤 건강이 나빠졌을 때, 혹은 어떤 가정의 위기가 닥쳤을 때 찾아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위기들, 경제적이라든지 혹은 건강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사업장이라든지 이와 같은 오늘 위기들은 오히려 우리 심령이 더욱더 가난해져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정작 인생의 위기는 어느 때입니까? 모든 것들이 풍족할 때, 부여하고 여유로울 때 정작 우리의 위기는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 마귀는 우리 결코 이런 때를 놓지 아니하고 우리를 공격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원수 마귀가 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심령이 더욱더 가난해지도록 해야 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소유를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심령이 더 가난해질 수 있을까를 우리는 더욱더 근심하며 더욱더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하지 아니하면 원수 마귀가 가장 우리를 넘어뜨리기,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미혹하기 좋은 그런 상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계속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 더욱더 가난한 그 심령이 가난한 연습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도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부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표면적으로 물론 많은 그런 재물을 소유하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심령은 하나같이 모두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물질로 경치적으로 가난한 의미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많은 소유를 가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은 항상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이와 같이 다 그들의 심령이 하나같이 다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도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거부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구제와 섬김 있는 삶이었습니다. 늘 그 심령은 가난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가 된 그 나오미와 이방인 그 룻을 섬겼던 보아스도 그 당시에 거부였지만 그 심령은 누구보다도 가난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이 나오는 그 신학성이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도 어떤 삶이었습니까? 구제를 힘썼던 삶이지 않습니까? 이방인을 불구하고 구제에 힘을 썼던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였던 것입니다. 바나바 또한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온전히 구제에 내어놓았던 자가 바로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모두가 부한 자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령은 늘 언제나 가난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천국을 소유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린 너무나 지금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풍요로운 시대 가운데서 오늘 그것에 빠져서 정말 살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더 우리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것은 세상과 맞지 않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부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모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세상은 그것에 모든 것을 다 치중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데에 더욱더 우리의 심령을 가난한 자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더라도 오늘 그 복음이 서구를 통하여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 그 또 땅에 놀라운 그 복을 주셨을 때 그들은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주신 것을 그냥 다 그것을 자신들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위해서 또는 아프리카와 또 아시아와 같은 그런 그 당시의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 여러분, 이 땅에도 120, 30년 전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도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우린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이 일을 감당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만이 아니라 오늘 정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 진정으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자 할 때 바로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원하기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복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저는 모두가 오늘 항상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늘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